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비유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지고 많이 익히 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보장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그 대상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리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많고 외적으로 봤을 때 율법에 완전한 자고 말씀에 익숙한 자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만약에 천국에 가까운 어떤 등급이 있다면, 가까워지는 등급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종교심이 많고 누구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앞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돈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비웃었던 거예요. 왜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완전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1절 드리고 여러분 참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천국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속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냐면 바로 돈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는 여러분 세상과 돈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6장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요? 비웃거느리라 합니다. 비웃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월세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등록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니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돈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정말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은 필요한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섬김의 대상이 되면 뭐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기업인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아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제가 아는 우리 노예, 저랑 친한 장로님은 그분은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공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세요. 공장도 몇 개예요. 정말 해외에도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몇천 평, 거의 몇만 평이 있는 그런 공장을 여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공장에 직원들까지도 여러분 그 돈을 주면서 주일날 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주일 성수하자고, 예배 나가자고, 일한 걸로 쳐주겠다라고, 그 정도로 정말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댈 때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 갖고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영광에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한 척하고요, 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돈을 좋아해서 경건을 여러분 돈의 수단으로서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금식하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존경해서 또 돈을 헌금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 부자와 나사를 보시면은 이 부자는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에요. 이 부자도요, 잘 읽어보세요. 이 부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고 이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았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자도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들의 근본 뿌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완전한 자며 모세의 율법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부자도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긴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24절과 27절과 30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 다시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27절에도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30절에도 얘기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죽고 나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 간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반전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직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죽고 나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결국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천국 갈 자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신 있나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이 부자와 같은 그런 냉랭한 반응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렸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떠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 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겉모습은 주님을 얘기하지만 입술로는 주유주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안에는 돈과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욕과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영혼이 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종교생활은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마당만 밟을 바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없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났는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노 하시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하기 좋아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께서 좋으면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안 하고요.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들이 아닌 주님께서 계십니까?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셨을 때 그 사람은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당만 밟은 뿌이고 전혀 변화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막상 죽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상관없는 자다. 이 부자와 같이요. 이 부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에 정말 충실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여러분 그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가 영원한 삶을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를 봐보세요. 부자는 죽어도 부자일까요? 부자는 죽어도 부자일까요? 부자는 여러분 살았을 때 부자였다고 해서 저 세상 갔을 때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대우를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세가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지위와 명예가 부여함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죽어도 부자입니까?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린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시면 16장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거예요. 뭐냐? 자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왕들만 입는,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에요. 이건 뭐냐?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지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만 입는 속옷이에요. 고운 베옷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굉장히 물질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대단한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서 어디 갔나요? 영향력이 그대로 끼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거치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게 누군 얘기냐? 나사로 얘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헌대투성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병 있잖아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종기와 고름이 막 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헌대투성이 때문에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이 나사로가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부자는요, 높은 고관과 지위와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은 몸에 나병이나 유축병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성읍에서 못 살고 쫓겨나가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뭐라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며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그렇게 권세가 많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정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죽은 이후에 사후 세상에는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은 화환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특실해서 그 영정사진 앞에 옆에 엄청난 그런 꽃들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화환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저분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잘 살았던 사람이구나. 부유한 사람이구나.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요, 장례식장 가면은 화환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게 장례 지도사가 그냥 영정사진 앞에 너무나 초라한 그냥 사진, 꽃 몇 개만 두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가족도 없어요. 친지도 없어요. 연고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그냥 그렇게 장사를 지내서, 담당하신 분이 그냥 장사를 지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도요, 나사로도요, 부자는 엄청난 그런 대단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반면에 이 부자는요, 이 가난한 나사로는요, 죽은 다음에 시체를 그냥 성 밖에 그냥 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그걸 찾지 않으니까요. 병들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저 사람은, 부자는 엄청나다, 가난한 저 나사로는 저렇게 성벽에 성 밖에서 버려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불쌍하다, 이 사람은 불쌍하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의 세상에서는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주인 품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이 땅에서의 권세가,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 사후의 세계에서 절대로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으로 인침받고 그 피로 인침받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쉼과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영원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어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뭐라고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그냥 아주 그냥 잔잔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불구덩이 속이에요. 불구덩이 속이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뜨거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나가고 싶은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옥은 여러분 절대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많은 사역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영생받고, 예수 믿어서 부활과 정말 모든 상급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하나,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저를 봐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시죠? 예수 믿지 않아도 저분들, 세상 사람들 다 잘 살잖아요. 각각의 종교가 있고 신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평안을 찾지 않습니까?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꼭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나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도 얻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많은 급한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과 물질이 여러분들 영혼을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죽고 나오면 사후의 세계,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의 세계를 결정하는 건 예수 믿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어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영원은 반드시 여러분 이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이 큰 구렁텅이는 비유법이에요. 이게 뭐냐?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기회가 있지만 죽은 이후 사후에는 여러분 아무리 지옥에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아무리 그 성령을 거듭난 것이 그때 정말 그럴 거리라고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번복할 수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운명은요 여러분 영혼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얘기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나도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이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알게 되었을 때 제발 내 형제들이 5명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사로한테 가서 천국의 현실이 어떤가, 지옥의 현실이 어떤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착한 일 하면은 총 가나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면 총 가나요? 무서운 얘기지만 현실은 그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목사님 모욕하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아마 어쩌면 지옥에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라. 제대로 제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제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외침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는 분들 지인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선포하며 외치며 부르질 수 있어요. 제사 때마다 여러분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거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가상의 그냥 상상이에요. 한 번 죽으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죽으면요 천국에서 올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무엇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선포를 해도 영적인 현실을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서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가 인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존재라는 걸 예수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예요? 깜짝 놀라고 죽은 자가 깜짝 놀라서 너 죽었잖아. 아니요, 전 다시 부활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천국에서, 지옥에서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그 누가 부자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살아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우리 성경은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영혼의 세계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영혼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인생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지고 누리는 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요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가 없고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는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영혼도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난 인생,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영광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광을 정말 영원한 생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세상이 가득 차고 돈이 가득 차 있다면, 돈을 섬기고 정욕을 섬긴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말씀이 완전한 자이고 정말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정말 천국에 심판을 받을 수 없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